4장 3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3절로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억하고 행하여야 할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데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군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병사라면 필연코 당연히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3절의 말씀은 고난을 받지 않는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아니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군사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좋은 군사, 병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나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나요? 그럼 그 고난은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으니까요. 좋은 병사라면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고난 받지 않으면 좋은 병사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고 또 강하여지고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난받으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병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좋은 군사가 되어야 병사가 되어야 어떠한 전투나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병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는 병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성도의 치열한 영적 삶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훈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병사로 살아남아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도의 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슬픔이나 그것이 이제 불행인 것이 아니고 불만과 그리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좋은 군사로 단련을 받고 있다. 영적 승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련받고 있는 병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여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통을 심히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고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서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줄로 알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은 이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왜 그 고난을 받느냐?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수완과 내 내 머리나 내 지식이나 내 것을 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나 환난이 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즉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나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고통이고 두려움이기도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면서 그것을 달게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있죠. 이 고난받는 것이,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기뻐할 것이 아니죠. 그것은 회개할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온다면 그것은 회개하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은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단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러니까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 생활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생활은 이제 비오스 그랬어요. 이 비오스 그랬는데 이것은 의식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계적 생활수단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식주 때문에, 생계적 수단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의식주 문제로 의식주의 생계적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즉 병사로 근무하는 자의 의식주 문제로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병사라 그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근무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즉 의식주로 생활 문제에 얽매이지 말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께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병사로 모집한 분이 의식주의 생활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를 충만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나간 군인들이 먹고 입고 자는 거 걱정하는 거 봤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군인들은 나라에서 다 줘요. 먹고 입고 자는 거 모든 것을 다 줘요. 제대할 때까지 다 책임져 준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모집한 자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생활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일 설교에 제 개인적인 것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인이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게 돼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저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제 그 신앙적 사상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청년 때부터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면 그 모집한 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무슨 뜻인지, 모집한 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머지 문제는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그 6장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행하면,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의를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먼저 할 것,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 전에 6장 뭐예요? 24절부터 31절까지 뭐였어요? 너희는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것,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또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해도 너희 머리칼 터럭 하나, 머리털 하나 검고 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보너스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병사로 부름을 불러주신 자를 위해서 기쁘시게 되면 그 부르신 자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얽매임은, 그래서 여기 얽매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얽매이는 것은 엠플레코 그랬어요. 이 엠플레코라는 것은 뭐냐면 얽히다, 말려들다 그런 뜻이 또 있어요. 여기 얽매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얽히다, 말려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의식주의 생활에 얽히거나 말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 우리 신앙인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하면 여기 얽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걸려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걸려들거나 말려들지 않게 되면 여기 우리가 바로 승리자로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얽혀들면 여기 얽매이지 말라 그랬는데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명확한 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여기 얽매이고가 나오네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여기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자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이건 믿는 자들이에요. 믿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다시 돌아간 그들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는데 여기 아는 것이 에피그노시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늘 증거했죠?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은 지식인데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이 나오면 그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던 자들인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던 사람들이라 말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여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이 뭘까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 가운데, 다시 말하면 원죄와 함께,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의 그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즉 그것에서 깨끗해진 후에, 용서받은 후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을 이제 처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그것을 피한 후에,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얽매이고 그거하고 똑같은 엠플레코라는 단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뭐예요? 다시 얽매였다는 거예요. 뭐가 얽매요? 의식주 생활 문제와 생활하는 것, 세상 것 때문에 다시 지었다. 여기 얽매이고 지면 그랬잖아요. 엠플레코, 세상의 의식주 문제와 생활하는 것 문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 때문에 다시 졌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세상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지는 자들은 다시 돌아가는 자, 얽매여서 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가도 지는 자는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봐봐요. 그 나중 형편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다시 져서 세상에 져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합니다. 이거 얼른 생각이 나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7 귀신이 나간 후에 그가 청소는 되어 있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귀신이 7 귀신이 들렸던 게 아니라 귀신 들렸던 여자가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귀신 나갔던 곳에 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는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귀신이 들렸을 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했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이게 쫓겨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갔어. 능력으로 쫓겨나갔더랬는데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비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처음 한 귀신이 있었던 그 여자가 7 귀신이 들어가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나빠졌다. 여러분 빈 상태로 있으면 그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면 이와 같이 이러한 상태가 된다. 더 나빠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가 그 예수를 알므로써 복음으로서 새롭게 됐다가 우리가 다시 더러운 세상에서 피해서 생명을 얻었었는데 그만 다시 그 중에 얽매여서 지면 얽매였다. 우리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자기 의식주 생활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왜 더 못하겠는가 이걸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오늘 두 번째 3가지라고 했죠. 근데 두 번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경기하는 자는 초대교회 시대에 올림픽 경기를 그것을 두고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 달리는 자가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1등을 하여도 승리자의 관을, 즉 여기 승리자의 관은 월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월계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은 안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 올림픽, 초대교회의 올림픽 그때는 이제 달리기를 하면은 그 월계관을 주는데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주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은 뭐가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죠. 이때 초대교회에서는 달리기를 했을 때는 1등만 줍니다. 1등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 당시는 메달이 없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월계관만 줬어요. 그 월계관은 뭐냐면 가보니까 월계관이라고 해서 저기 한 줄 알았더니 꼭 그 잣나무 종류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잣나무 이파리가 요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길이가 이 손바닥보다도 더 길어요. 아마 이만큼 긴 것 같아요. 그런 그 잣나무 이파리 같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다가 월계관을 그 전에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등에게만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지금 5절의 말씀대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법대로라는 것이에요. 법대로. 그러니까 규칙대로 그 말이에요. 규칙대로 경기에서 1등을 해야 월계관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경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경기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경기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따라서 인생길을 달려가는 여정이 바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기자가 법대로 해야 우승을 해도 월계관을 받는 것인데, 그럼 여기 경기하는 우리가, 즉 경기하는 자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경기장에서 하는 그 법대로, 그런데 이 법대로는 뭐냐 하면 노미모스 그랬어요. 이 노미모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이 법대로 하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경기하여야 된다. 그 경기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인생길을 달려가는 여정이 바로 경기하는 것이다. 그건데 그 인생길을 달려가는 여정을 뭘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법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즉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여기 법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왜 율법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말씀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안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 즉 여기 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그런데 이 적법하다라는 것이 바로 노미모스예요. 똑같이 아까 법대로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대로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규칙대로 또 규정대로라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노미모스, 법대로. 근데 이 법이 뭐예요? 율법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이제 적법하게, 즉 법이라 그 말이에요. 적법하게 쓸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법하게 우리가 즉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경기하는 자가 규칙을 지키는 것 같다. 경기의 룰을 지키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0m 달려가는 경기 선수가 여러분 봤죠? 우리가 몇 초가 제일 세계 챔피언이에요? 9초대가 무너졌잖아요. 8초 9, 99, 8초 8분가 9초 8초 98인가 그게요. 9초대가 무너졌어요. 탄환이라고 그러죠. 인간 탄환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100m를 그렇게 8초 98인가 8초 89에 달려가려면 어떻게 달려가요? 달려갈 때 여러분 그 100m를 달리는 선수가 달려가다가 뒤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그리고 달려가나요? 꼬린 지점을 보고 죽어라 하고 달려가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보고 달려가요. 이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선수가
적법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달려가면서 뒤도 돌아보고 옆으로 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옆에 오는 선수한테 뭐라고 말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직 누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세상과 짝하며 불의와 타협하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의 삶, 즉 자기의 생활을 하지 말고 부름을 받은 자, 즉 불러주신 자를 위해서 기쁘게 하시는 것 같이 오늘 경계하는 자도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 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달려갈 때에 그 인생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경기자가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승리자에게 주는 멸관, 즉 월계관,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받을 멸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멸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이제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멸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멸관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세 가지를 표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보니까 의의 멸관인데요. 그리고 중간은 생략하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호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경기하는 자가 한눈 팔지 않고 법대로 그 룰대로 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더니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자기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호하는 자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 뭐예요?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단장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가 신랑을 맞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이제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의 멸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또 무슨 멸관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을 받나니, 여기 시련인데요.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거 다 같은 것이죠.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을 받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는 의의 멸관, 지금은 생명의 멸관. 어떤 자가 고난과 시련을 참고 그것을 견뎌낸 자가, 믿음으로 이긴 자, 뭘로 견뎠을까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딘 자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여기 보니까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사는 동안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 이기면 생명의 멸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만학교의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도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네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소만학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많은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때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죽을 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여기 보니까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네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맡기는 자들에게 지배자의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양무리를 이제 목양하되 막 키운 자들을 책임지고 목양하고 지배자의 자세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정말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농사지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6절을 읽으면 농사짓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농부는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농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 앞에 수고하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수고하는 것은 이 말은 코피아우를 했어요. 이 코피아우라는 것은 피곤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와 같은 우리 신앙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피곤하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라는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노력하고 물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신앙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성도가 농부와 같이 피곤하도록 노력하고 수고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죽도록 수고해야 가을에 결실하는 것 같이 믿는 성도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노력하고 수고하여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성도도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래 하였는데 이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곡식은 칼로스 그랬으니까 이건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곡식은 신앙의 열매와 같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되는데 먼저 받는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받는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는 먼저 그것도 되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여기 프로토스 그랬어요. 이 프로토스라는 것은 비교급, 최상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최고의 첫째에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농사짓는 농부와 같이 수고하고 힘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살면 그 열매를 받는데 이 열매는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 상급을 받는데 최고의 상급, 첫째가는 상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하나 둘 아라비아 숫자의 그런 첫 번째가 그런 순번이 아니라 최고 좋고 첫 번째가는 최상의 그런 상급을 받게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제와 같이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은 의식주 생활을 넘어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 때문에 고난을 다르게 받으면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경계하는 자처럼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숨기는 자의 예외적인 삶을 살면 멸류관이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농부처럼 피곤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농부가 최고의 열매, 즉 최고의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과 전국에서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보라. 즉 깊이 묵상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라. 그리하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총명을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분별력이라고 했어요. 통찰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총명을 주셔서 통찰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승리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